자,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아버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바쁘고 분주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았습니까?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돌아보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우리 삶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머리로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제자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으로 살아드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소교리 문답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소교리 문답 오늘은 92번입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92번.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그리스도가 정하신 거룩한 규례로서 성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상징들을 통해 신자에게 나타나고 확인되며 적용됩니다. 자, 우리 찬송가 19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먹을 때 산 무리를 먹이어 주신다지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가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을 함께 낭송할 텐데요. 사도신경. 자, 우리 예수님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외아들부터 함께 읽고요. 또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부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부터 다시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네, 십자가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자,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부분부터 갑니다. 자, 읽어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나오죠. 예, 십자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십자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래서 죽으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신앙의 고백이고, 그게 뭐가 유익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죽잖아요, 사람들은. 예, 그걸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의 죽음이 희생제물이 되신 죽음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은 뭡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사람이 죽는 걸로 하나님이 보아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대,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에 속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해요. 예. 단 한 번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과거,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던 때 현재, 그리고 미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또 그 마지막 때까지 모든 사람,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 또 모든 지역, 모든 방언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요, 어떻게 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죽음이 되느냐?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이스라엘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느냐?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현재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 두 손과 발을 못 박히셨잖아요. 그 커다란 장대못. 너무너무 아프죠. 옆구리에 창을 찌르셨어요. 너무 아프죠. 고통스럽죠. 예. 근데 정말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숨을 쉴 수 없다는 고통이에요. 예. 자, 예수님이 그 못 세 개에 의지해서 이제 계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가만히만 있어도 이제 사방으로, 그 무게가 누르니까 이 상처를 계속 벌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 자체로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숨을 쉬어야 되니까. 숨을 쉬려면 근데 지금 몸 무게가 이렇게 지금 아래로 이렇게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을 쉬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힘을 내냐? 지금 못 박혀 있는 손, 발, 그거를 이제 밀어 올리면서 이렇게 힘을 내는 거죠.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숨을 들이쉬려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막 손과 발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숨을 들이쉬는 것도 고통스럽고, 그런데 나중에는 도저히 가슴을 들어올릴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픈 거는 둘째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질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 손과 발의 고통, 옆구리의 고통, 이 고통스러움 뿐만 아니라 숨을 쉬지 못하는 그 고통, 그것이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이다 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주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갔어요. 심지어는 제자들, 심지어는 베드로까지도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렸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어요. 믿고 신뢰하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것,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영적인 고통, 가장 큰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을 느끼셨는데,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통이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몸에 받으신 거잖아요. 모든 세대,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 그러면 예수님의 온몸에 가장 극심한 죄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한순간에 이렇게 몰려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그 모든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는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도 크지만 이것이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큰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특별히 가장 끔찍한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당하신 죽음과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 너무 이해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장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살아나지 못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지 못하셨다.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예. 죄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자기도 죄가 있으신 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은 실패했다.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죽었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죄가 없으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기독교에서. 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첫 번째 부활이죠. 부활하신 아무도 이제 그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활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해 볼 게, 예수님이 부활을 못 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부활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해서 승천하지 못하셨어요. 그럼 성령이 내려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역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것이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 성공했다. 다 이루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의 모든 역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에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 라는 그 고백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12번째 보면 뭡니까? 12번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쵸? 승천에 대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계속 지금 계시고 영원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신다. 하늘에 오르사.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에 앞서서 먼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가신 것이에요. 하늘에 하나님 곁으로. 예. 그것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 근데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우리도 가게 될 곳에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 하늘에 오르사 승천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고요, 보좌 우편에 앉으사라고 하잖아요. 보좌 우편,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왕의 직무를 맡았다,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거든요. 거기가 왕의 직무를 맡았다라는 것이요.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택한 백성들의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래서 하늘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것은 이제 사단도 흠모하고 그렇게 원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탄을 이기시고 오르셨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고 오르셨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지 않고는 그 자리에 올 수 없죠. 예. 사단을 이기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이 이기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모두 우리가 따라갈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먼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사탄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에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결국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또 이게 예수님의 승천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결국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하신다.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만족한 다음에는, 그 이유를 만족한 다음에는 지나가게 하신다. 예,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슬픔, 이 핍박,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고난을 받는다고, 핍박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죠. 괴로운 시절을 보낸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갈 수 있다, 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승천에 관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번째,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산자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주시는 심판으로, 죽은 자, 그러니까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 그 행함에 따라서 그 지옥을 받게끔 하는 그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믿음이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것인데,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자기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대로. 그럼 믿는 사람들은요, 잘 못했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만한 것은 아니에요. 예. 믿음도 그렇게 온전치 못하고, 또 세상의 어떤 그런 풍습들, 지혜들을 많이 따라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심판을 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켰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천국에 갈 만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행한 것, 죄죠, 죄.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의 그 죄가 없으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심판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우리가 지금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다만 영원한 천국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그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확실히 재림하신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부활한 사람들도,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을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심판 앞에서요.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죽지 않은 그 채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 죽은 사람이나 죽지 않은 사람이나,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나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 심지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재림에 대한 소망이 많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왜 소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왜 소망하지 않느냐? 왜 소망하지 않느냐? 이 시대가 너무 좋은 거죠. 이 시대에 누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바쁜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까지 이제 그 마음을 쓰지 못하는 거죠. 너무 분주해서. 너무 분주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재림을 소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재림을 소망하지 않고 덤덤하게, 무덤덤하게, 아니 무관심하게 그렇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재림을 맞이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백하면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마음, 재림에 대한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 신앙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재림을 소망하는 삶이 되게끔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제 재림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 그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해 가는 그것으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심판받지 않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것을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감으로써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들 나누었는데요.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직접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희생제물로서 죽으신 죽음이다. 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고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는 부활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인데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 또 승천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사역,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들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활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렇다라는 것이고, 또 부활은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번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고백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는요, 예수님 먼저, 우리보다 먼저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경험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왕의 직무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신 것은 사단을 밟아 이기신 거다. 사단 위에 서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셨다라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사단과 싸우고 있거든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힘이 붙이는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 이길 거다라는 소망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곧 지나갈 것이고 그것도 선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결국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중년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할 때에 무엇을 고백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고백하는 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재림에 대한 소망을 더 이렇게 품게 된다.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를 결단하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더욱더 준비할 수 있도록,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하기가 어려운데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결단하고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오늘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분을 함께 나누고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7장 1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07장 1절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진정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진정 신앙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알고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비록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또 우리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고 또 끝까지 살아감으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도신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 머리로 공감하며 또 우리 마음으로 공감하며 또한 우리 삶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머리도 이 신앙의 고백에 동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도 이 신앙의 고백대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한 부분 한 부분 더욱더 이 신앙을 따라 변화되어지고 신앙을 따라 더 깊어지고 신앙을 따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